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초등 1부 목사님 물어볼 거예요. 초등 2부 대답하는 거 봤지? 자,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혼란한 세대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등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다 파송을 시키면서 가장 먼저 뭐라 그랬냐? 나를 따르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말 안 듣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어떤 부인은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매일마다 술 처먹고 들어와서 나의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이나 남편은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니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내가 짐을 지고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어요.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덤에 묻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자기가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런 것들이 지지 않아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때때로는 버겁고 무겁기도 하지만 일생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한국교회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 아펜젤레 선교사와 은도도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타고 저 일본을 거쳐서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아펜젤레는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정동교회를 세우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었어요. 그는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선교하기 위해서 가다가 배길이 충돌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학생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펜젤레는 뛰어내려서 그 여학생을 구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서 44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은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도 잘 아시죠? 의사로서 서양식 재정병원을 세우고 오늘날의 연세대 의대를 세워서 연세대를 세우고 온 나라를 위해서 교육 사업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피로가 너무너무 누적되어서 결국은 57세라고 하는 나이에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젊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지만은 이름도 몰랐던 조선 땅에, 원래는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갔다가 한국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 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정말 어렵게 한글을 번역하고 사전도 만들고 성경도 번역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육을 위해서 살다가 젊은 나이 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런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나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있을까? 여러분, 앞에 말한 것처럼 앓고 죽는 자를 모시는 그 부인은 그게 내 십자가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 남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 사람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것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말 듣지 않고 빗나가고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는 아들, 딸들, 이런 자녀들을 정말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짜증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픈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저를 치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것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상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먹던 아주 평범한 사람, 평평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오늘 40절에 보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좋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름 없는 목사들, 또 선교사들,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게 무슨 복이 됐냐? 야, 그래도 말이야, 저런 이름 있는 목사님을 섬기고 이름 있는 선교사를 섬기는 것은 복이 되겠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깨끗지 않은 저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오늘 여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한 사람도, 어린아이 한 사람도 우리가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상도 주님께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 41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상을 받고? 초등부, 초등일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면 무슨 상을 받고? 무슨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고. 야, 자, 초등일부 중에서 선지자 중에 아는 사람, 선지자 중에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친구 크게 이야기해. 크게. 자, 누구? 엘리야. 이사야. 상준이 손 들었잖아. 아무도 그래. 예레미야도 있었고, 또 드디어 크게 말해봐. 예레미야 했잖아. 또 호시아도 있고 아모스도 있고. 그래, 이야기해봐. 사무엘도 있고, 또 이제 생각났구나. 다니엘도 있고. 봐, 이런 상을 받은 사람이, 그래, 또 이야기해봐. 바울도 선지자라면 선지자일 수 있지. 그래, 로미, 모세도 선지자야. 자, 요나도 선지자. 이 똑똑이들. 또 이야기해봐. 로미 크게 해.
여수아. 그래, 너가 아는 사람 다 선지자 다 만들어라 오늘. 자, 그래도 잘했어요. 오늘 저 대답한 친구들은 목사님 이름으로 카페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만 먹어. 대답 한 사람만 먹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상을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핫주라.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상을 받고 싶은, 자, 초등이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몇 있는데 누군지 아는 사람? 여기 봐. 욥은 맞았어요. 이런 똑똑이들. 노아 맞았습니다. 너그 둘이는 슬러시 한 그릇에 물도록 해라. 슬러시, 알겠지? 목사님 많이 맞추고 저녁에 결제 탁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다 우리의 복이야. 우리의 복입니다. 저는 솔직히 주중에도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오시면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짜다가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식사라도 한번 하십시오. 다 대접을 하지. 왜? 대접을 하면 그 누구 상입니까? 우리 세계로 교회 상이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오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이 주중에도 이렇게 여름, 이제 다음 주에 여름 휴가가 되고 나면은 이제 교회 방문 오는 사람, 야, 세계로 우리 휴가 가는데 방문해야지. 방문 오는 사람들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를 않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왔다가 이런 놈으로 가버리면 모르지. 오면은 목사님 오세요, 선교사님 오세요. 식사라도 한 것 꼭 대접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찬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절대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어제 금요일날 초등부 애들이 새벽기도 왔는데 다 둘러보니까 여학생 둘이 앉아서 목사님, 왜? 배고파요. 아니 새벽에 배고프다니. 그래, 뭘 먹고 싶은 됐더니 계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방에 가가지고 계란을 삶아놨어요. 다 계란을 삶아놓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목사님 방으로 오느라 하고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야. 안 와. 그래서 내가 계란 2개 먹고. 그러면 안 되지. 원래 계란 먹으러 오기로 하는 친구 손 들어봐봐. 희진이 그 딸하고 그 있던데 누구지? 손 들어봐봐. 손 바로 들어. 그래. 나머지는 너가 3개 너가 먹어. 목사님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사님 상 받으려고 작은 자에게 계란을 삶아준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계란 삶을 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도 안 오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세상은 점점 미기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방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 때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나팔을 꽝 부르더니 사람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필요 없다, 다 돌려보내라. 초등일부 몇 명 남았을까요? 300명. 그거 다 아는 일이야. 다 아는 거야. 30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전쟁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은 이길 수가 있을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막 미디안을 막 다 물리치고 막 자기들끼리 치복고 싸우고 다 해가지고 미디안이 쫓겨나갈 때에,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나와서 적을 추격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오는 지파도 있고 안 오는 지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를 다 하고 나니까 사사기 8장 2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 지파의 그 족속들이 와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왜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떤 일이냐? 우리가 불렀으면 가도 우리도 싸울 건데 말이야, 왜 우리를 안 부른 거야? 하면서 막 기드온한테 막 달려들었어요. 그때 기드온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다가 도망갔다가 승리하고 나니까 왜 우리를 안 불러서 우리가 도와줄 건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기드온 우리를 불렀어야지.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는데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데 에브라임 족속들은 저들끼리 모여서 잘했지. 전쟁에 나서 한 명도 안 죽고 말이야, 오히려 말이야 기드온 야단치고 말이야 우리 이름 드러내고 말이야, 우와 역시 에브라임 족속 최고야.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런 야가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 12장 1절에도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요 입다라고 하는 전쟁,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가지고 입다가 나팔을 빵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족속들은 모여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같이 하자. 제가 입다가 이기겠어. 전쟁에 나가면 말이야 승리해도 죽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지 말자. 알겠지? 에브라임은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통해서 대승리가 일어나고 나니까 우와 입다가 이겼단다, 아몬을 물리쳤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사기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와, 우리를 부르지 않은 너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에브라임 조족들은 입다가 깡패 출신이니까 기생의 아들이니까 오히려 얍사바 보고 내 집을 불질러 버리겠다. 왜 우리를 안 불러서? 나팔을 부를 때는 우리 가지마 알겠지? 지난번에 기도원 때처럼 말이야 안 가고도 우리 이름 다 드러냈잖아. 그 버릇을 가지고 있었는데 입다는 달랐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잖아. 보낸 거 보여줄까? 카톡을 딱 보여줬어요. 봐, 문자 갔잖아. 니 봤잖아. 안 웃잖아. 그래가지고는 에브라임 족속들을 전쟁을 해가지고 다 때려 죽였어. 이런 나쁜 방관자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딱 숨어 있다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그리고 뭐라고? 자기를 안 불렀다고? 그래서 그날 전쟁을 해서 32,000명이나 죽었는데 남은 사람들은 와 입다한다, 내가 도망가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자. 요단강에 딱 가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거야. 길랏 입다의 군사들이 먼저 배를 딱 지키고 딱 있는 거야, 건너가는 놈들. 그러니까 막 쫙 도망을 오는데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에브라임 족속 아닌 것처럼 이래가지고 나루토에 와가지고 있는 거야. 그때에 입다의 군사들이 묻습니다. 너 에브라임 족속 아니냐? 에브라임 족속 맞지? 아닙니다. 우리 에브라임 족속 아닙니다. 우리는 문나세 지파입니다. 우리는 지중해에 있는 다한 지파입니다. 뭐라고? 다한 지파가 왜 얘기하는데 다한 지파 마세라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족속은요, 에브라임이 할 수 있는 발음이 있었어요. 발음. 사실 제가 그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해 줄게. 사사기 12장 5절 6절에 보니까 길라 사람이 입다 사람이죠.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서 요단강 나루턱을 딱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해달라 하면은 네가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나는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 만약 에브라임 사람이다 하면은 쳐 죽이고,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고 발음하여 봐라 이래 말하는데 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발음을 잘 못해요. 우리 살 하듯이 쌀 내야 되는데 살밥 먹으러 살밥 이리 와 이러듯이 십볼렛 안 하고 십볼렛 이리 와. 자, 그래가지고 그 앞에 요당 나루에서 십볼렛 이 발음을 못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 전부 다가 32,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사사기 12장에 기록된. 저는 이것들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거예요. 함께 싸웁시다. 함께 일합시다. 그러면은 전부 다 숨어있고 말 한마디 하고 강구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지파가 함께 해야 될 때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머리 굴리고 살다가 결국은 그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만큼 멸망을 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말살하려고 생각했잖아요. 그 당시에 상광사에는 1,500명이 모여서 52주년 기념 집회를 했는데, 제가 원래 천대종이네요. 저 상광사가 부산에서요 1,500명이 모이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MBC 100분 토론하고 저 SBS 토론에 나가가지고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 사진은 삭제버리고 없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좀 잘 지킨 것만 내놨더라고. 1,500명이 절 안에 1,500명이 모이면 꽉 모인 거잖아. 나 맞을 거 쓰고. 그래도 그럴 때는 아무도 고발도 안 하고. 여러분, 불교가 고발받았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이 넓은 예배당에 5명 모이네. 5명. 저는 불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형평성도 없이 당연히 52주년 상광사 기념에 모일 수 있는 거지. 다 방역했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교회도 모이도록 해야지. 교회는 5명 모이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투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그 결과 한국 교회는 20%가 없어졌어요. 제가 코로나 당시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10월 3일 날 공휴일이었는데 보건복지부와 다른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교회마다 다 진짜 파송이 된 거예요. 파송이 돼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유튜브도 안 드리는 게 몇 프로냐? 딱 16%야. 7,000명의 공무원이 전수조사를 나갔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가 1만 개 이상 사라졌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래도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교회는요 기부금 영수증을 띄워주잖아.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기부정 영수증을 띄워주는 교회가 12,000개가 없어진 거야. 12,000개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그 통계 그대로가 사라진 거야. 코로나를 지키지 못하고 이때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을 보듯이 방관하고 오히려 예배 들이댄다는 것을 고발하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12.7 차별금지법 100만 명 전국 연합 집회를 할 때도 이 시골에서도 다 올라가고 땅끝마을에서도 올라갔는데 어떤 교회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대형 교회들이 강구 한마디 하지 않고 반성경적인 정책을 국가가 펼치는데도 욕하는 너들 먹으려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비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저 유럽과 북미가 그들의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어떻게 그 나라에서 교회가 사라진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올 선함이가 오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무지막지하게 세계로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고 우리 교회는 했다 치자.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걱동받은 김장원 목사님 누구하고 통화했다고, 통화 기록만 있다고, 범죄 사실도 없고 아무런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통화 기록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범죄자도 아닌데 교회에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요.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 정부가 일부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에 방송국이 일부러 가서 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딱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어제 내가 그 더 탐상가 그거 봤거든요. 저는 좌파들 방송 가서 탁 보는 거야. 뭐라 하는가 했더니 이제 기독교나 이런 데가 하나로 뭉쳐서 싸우지도 않고 말도 안 하더라고. 이제는 마음껏 해도 된다고 이렇게 탁 알고 있는 거야. 그거 보세요. 압수수색을 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입도 뻥긋하지 않고.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 독재가 시작되고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는 걸 안 보입니까? 대통령이 개별 회사에 가가지고 그 회사에서 사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김정은이가 현지 지도하잖아요. 현지 지도. 공장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불러놓고 난 다음에 너 왜 이렇게 할래? 왜 이렇게 할래? 똑같잖아요. 김정은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이 하는 것하고.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왜 또 그런 말 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세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 다 옳았네. 히틀러처럼 된다고. 내가 최고 먼저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에 산다고 하면서 히틀러처럼 될 거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잖아. 법 바꾸는 거 보세요. 무지막지하잖아. 자기를 위해서 법을 다 없애고 판사들, 검사들 압력하고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라고 탄핵시키려고 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표 다 내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3대 특검. 그럼 특검거리가 됩니까? 뭐 김건희 옷 때문에 그러면 김정숙 옷은, 사낼 옷은 더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나 저런 사람들이 전화도 한마디 안 하고 만나지도 안 하고 장관도 올라가라면 골프 치러 가버리고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저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어떤 사람 찾아옵니까? 총리가 옵니까? 정상회담 합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자유진영에서 이렇게 완전히 똘똘똘 왕따 신세를 당하는 걸 딱 보면서도 언론은 이재명이 잘합니다. 윤석열이 말 4,800, 2,800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하는데 자기들은 하는 거 봐. 세월호 때 같은 장관이 컵라면 먹는다고 어디 목구멍에 컵라면 넘어가? 그래 난리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에째가 나도 먹방하고 놀고 있잖아. 우리는 이런 것은 그게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종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저기서 뚝이 무너졌는데 아이고 우리 집은 괜찮습니다. 뚝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살면 되지. 무슨 소리입니까? 뚝이 무너지면 와서 다 죽는 거지. 여러분 저 천주교나 성당이나 신부나 조계사 성녀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압수수색을 하고 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난번에요 정청래가 다 잘하는 게 없는데 딱 하나 잘한 게 있었어요. 절에 안 가는데도 등산하러 간다고 절에 그 통행료 받는 거 이거 폐지시켜야지. 봉이 김순다리가 이래 말했더니 코로나 시대에 성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3,500명이 조계사 모여서 정청래를 퇴진시키라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기는 바람에 결국은 코로나 때에 정청래가 죄송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코로나 때잖아. 코로나 때 날짜로 와 1월 21일이잖아. 저렇게 코로나 때 몇 명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3,500명 모여가지고 막 그래 하니까 국가에서 국가 세금으로 다 주겠다. 그 지금 공짜처럼 보이지만은 공짜는 대신에 국가 세금으로 다 메꿔주기로 해가 국가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한국교회가 불쌍한 거예요. 이기적인 한국교회가 에브라임 조속처럼 숨어 있다가 숨어도 전쟁이 끝나면 괜찮겠지, 끝나면 살겠지,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오겠지. 그런 때가 옵니까? 유럽 보세요. 저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안 되죠. 코로나 전에 우리는 11년 동안을 학예 대수련을 해서 5박 6일 동안 휴가 때마다 11년 동안이나 휴가도 못 가고 다 전국의 어른들을 무료로 숙식을 다 제공해 주면서 하루에 1만 명의 밥을 제공하고 여기서 집회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청소년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있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 집회 한국에 1000명 이상 모이는 청소년 집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 세계로교회가 유일하단 말이에요. 모이려고 그러니까 호텔에 자야 되니까 보통 15만 원, 25만 원 받는데 돈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은 평균 3만 원 해가지고 탁 받아가 오고, 또 개척교회는 또 막 다 까주고,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등록만 하라고. 그런데 내일부터도 우리 청소년들과 어른들 한 3,000명 이상이 모여서 이 숙식을 하면서 집회를 할 건데, 저는 이 봉사하는 것이, 이 선택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김이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언제까지 일어날지. 옛날에는 우리가 다 여름 되면 수련회 가고 기도원마다 사람이 꽉 모였지만 지금 기도원마다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섬기려고 해도, 섬기고 싶어도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가덕에도 비전센터를 세워서 거기에 선교사님, 군인, 소방관, 경찰관들은 무료를 다 주잖아요. 요 근래 보니까 매출의 한 15%가 다 무료로 나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세계로교회의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전부 다 감사하잖아요. 내 경찰서 조사받으러 갔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세계로교회는 뭐 경찰관들한테 밥도 공짜로 주고 그래 하는데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른 데 가면 짭새라고 사는데 세계로교회 이렇게 존경하는데, 사람마다 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교 주실 때에 성교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살 받으러 오는 우리 어른들 무제한으로 드리잖아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주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조금 기다렸다가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식사하고 가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도 다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뷔페에서 무료로 다 제공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될까요?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중고 학교를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른 가치관, 바른 성경관, 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저 좌파들이 얼마나 공격하고 시비해서가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간하면 공격 안 합니다. 그 공중파를 뭐 이런 데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학교,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처럼 보이지만 이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박하고 허가도 안 내주려고 하고 좌파들이 똘똘 뭉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번에도 여러분, 2학기 때도 우리가 전국에 있는 유능한 학생들 초중고 다 모집할 때 여러분 자녀들 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후적까지 겸비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는 전국에 학교 설명회를 다 우리가 하러 갈 겁니다. 저 밑에 있는 글자가 작게 보이는데, 저기 보니까 대구 9월 9일, 울산 9월 10일, 대전 9월 11일, 서울 9월 13일 사랑의 교회, 또 9월 13일은 오늘이 교회, 또 전주에는 9월 16일, 또 여수는 9월 18일,
광주는 9월 23일, 경기는 우리들 교회에서 9월 27일 이래가지고 학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다 우리가 신앙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기 위해서 전국에 어떤 데 가면은 뭐 작년에는 막 100명씩 모인 데도 있었는데 또 10명 있는 데 있죠. 한 명 있으면 어때? 아무도 없어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설명하고 한 명의 인재를 길러내면 저 아펜젤레와 언도도가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저 사람 한 사람을 옥중에 갇혀 있는 그 사람한테 책을 읽고 다 했는데 그 성경 책을 보고 읽다가 이승만이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갇혀 있는 한성강모에 갇혀 있는 정치범 40여 명을 전부 다 전도를 대했잖아요. 전도를 대해서 이승만은 전도사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넣어준 그 책들을 보고 이승만이 그렇게 견문이 넓어지고 고종 황제도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5년 7개월 만에 이승만은 풀려나와서 미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에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길러내서 저는 이 나라가 반드시 달라지는 나라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공교육이 다 무너지고 전부 다 좌파 교육을 하고 반성경적인 교육, 성경과 반대되는 교육,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교육이 아무리 우주선으로 올라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단체, 한 공동체, 입다가 저 국경에 가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깡패 같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저 아둘람에 갔을 때에 빚진 자, 환난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 다 모였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세웠잖아요. 저는 세계로 교회와 우리 학교들을 통해서 이 나라 통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섬기는 거야. 여러분들 어른 중에도 후원금을 내가지고 내주잖아요. 자동이체 딱 나갈 때 자동이체 나갔네. 나도 막 할 때는 감동받아서 나가는데 나도 막 있으면 극동방송 나오고 어디 나오고 막 나오고 야, 또 나갔네 또 나갔네. 야, 중단시켜볼까? 그래도 내 한 사람 지켜줘야지. 그리고 저도 하고 온 천지에 자동이 실어 다 나가잖아요. 세계로 교회인 돼가지고 한달연도 지원하지, 바청년도 지원하지, 학교도 지원하지. 복입니다. 복입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건강 주시고 주님 부르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저 산천과 광주에 비가 많이 와서 탁 도시가 잠기는데 보니까 교회도 얼음을 막 당하고 교회가 막 지하실까지 다 들어가고 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오후에 산천구 신안면에 위치한 신안교회도 폭우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던 교육관과 사택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며 사역 공간과 거주지가 동시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를 못 빼냈어요. 주차장에 있던 차를. 신안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 운영하던 작은 도서관과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한 제빵 교육 시설도 이번 폭우로 전면 침수됐습니다. 박도훈 목사 부부는 빨아입으로 몇 벌에 의지한 채 본당 한켠에서 임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작년에도 그랬고 태풍이 한 번도 안 왔잖아요. 학교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원래도 이게 우리는 다 물 난리가 많이 날 때 우리는 아무 피해가 없잖아요. 냉장고 하나도 손상이 안 되고.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오늘 우리가 오예배 때 혹은 오예배가 아니라도 우리 한다는 이름으로 자기가 만 원이라도 수제 현금을 드리면은 산천과 광주에 물던 교회를 선정을 해서 도울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물 들었다 생각하고 장판 같은 거 다 가달라 하면 백지 바르려면 돈 얼마나 들어요? 돈 만 원이라도 꼭 계좌번호 한번 더 떼어봐봐요. 계좌번호. 그래. 그렇게 해서 5대 우리가 헌금을 해서 다음 주에 다 전달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 공동체 함께 도우고 작은 돈이지만은 모여서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면 좋잖아요.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복이지만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이름으로 드리는 건 더 좋죠.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잖아요. 내 이름으로 주면은 나한테 감사할 수 있지만은 세계로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면 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살을 줄 때나 귀한 수술을 1년에 막 1000명씩을 해줄 때도 단 한 사람에게도 당 우리여 세계로 교회입니다 그런 말하지 않아요. 다 무료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냥 교회에 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그만해도 성공이야. 그렇게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어마어마한 복을 주잖아요. 작은 것을 베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한테 베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천 배로 갚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 나의 십자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 그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 십자가로 만들어서 업어서 가면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면은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성김의 축복, 또 내일부터 우리가 하루에 1만 명 이상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다 할 건데, 야, 새벽부터 와서 일하고 점심때 와서 일하고 자기가 시간만 나면은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참여할 사람들은 또 우리 장인들도 한 1000명이 참석할 건데 참여하고, 또 나머지도 시간만 되면은 부엌에 가서 어디 가서 봉사할 데가 없냐? 초등이부, 너희들은 교회 전부 다 전반에 설계 줍는 거 맞지? 맞잖아. 김윤주 목사님 아니야? 잔디밭 앞에, 그래, 그 앞이고, 초등일부는 잔디밭 뒤에 하라 그랬지. 초등일부 최용주 목사님 까먹었나? 애들 데리고 깨끗이 청소해요. 알겠죠? 초등일부 너도 공짜로 먹고 살면 안 돼. 중등부 너 책상 식탁 닦아라 했는데 그래 닦으면 안 돼. 위에만 서서서 닦고 말이야. 탁자가 2개 겹치지면 서서 하면은 그 찌꺼기가 탁자 2개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를 안 닦으면 안 되지. 고등부 청소 깨끗이 해라. 알겠지? 그냥 설설하면 안 돼. 너 그 집에는 그냥 설설해도 괜찮아. 엄마 아빠가 해줄 거야. 교회는 더 깨끗하게 해야지. 모서리도 뭐 고춧가루 묻어 있는 거 탁 보고, 어른들이 또 묻다가 밥을 들어가서 밑에 떠나면 그것도 싹 닦고 이래야지. 대충 하지 마. 알겠습니까? 주라. 알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은 안 주고 시키면 또 그 밥 먹는 거 생각해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이래서 매일 밥 먹잖아. 얼마나 좋아. 감사하지. 맞지?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데 이 수련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은혜 받고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섬겨주는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또 내일부터 열리는 이 하계 수련회에 큰 은혜를 입혀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아무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집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